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그것 주세요? 그것 주세요? 그것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뭔가 내가 사고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죠. 예, 그래야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우리가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정도 기도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또 기도의 사명자가 되고, 또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상수훈 안에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계속 이 마태복음 6장 한 장 전체를 거의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마태복음 6장의 기도가 들려져요?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거다 라고 우리에게 정확한 기도의 방향을 제시해 준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기도가 열리는 건 사모함이 있었어요. 사모함. 그런데 나중에 기도가 열렸을 때 제가 했던 기도를 정리를 해보니까 그 사모함이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기도가 열려서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 전체를 보니까 결국에는 나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다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말로 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대단히 많이 했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는 것을, 증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너무나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내면적 변화는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일에 내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그것도 순종함이 생기고, 그리고 그 현장에 나가야 된다는 부담감을 허락해 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하셨던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나 기도하는 분들이 안 하셨던 게 아니라 내가 못 들은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어떤 얘기만 들렸어요?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역사 얘기는 들렸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이미 말씀을 주셨지만 내가 한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안 들린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9절, 10절을 이걸 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할 때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라 할 때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 9절하고 10절은 모두 다 하나님 중심적 기도가 우리 안에서 먼저 고백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자신과 공동체를 위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향이에요. 기도의 순서예요. 기도의 스피릿이에요. 이게 명확하게 이해되는 분들은, 이게 들려지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인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두 개로 딱 나눈다면, 그렇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정리해야 되겠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는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자세하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 할렐루야. 혹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신 분 있나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나에게예요, 우리에게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도 않아도 될 상황이겠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는, 자, 제가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의 기도부터 여기까지 기도가 왔는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 있나요? 히스기야도 기도하고 치유됐는데,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개인적으로 치유기도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보편적으로 볼 때 누구라고 얘기해요? 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물론 굳이 자기의 질병을 놓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부분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도 사실은 어디를 이끌어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것도 유다라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 기도도 사실은 왕으로서 왕의 생명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건 무엇하고 연결되어 있다? 나라, 공동체하고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했던 기도도 그렇고, 특별히 에레미야가 했던 기도도 그렇고, 다윗이 했던 기도도 그렇고, 모두 다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더라?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내 기도의 제목이 공동체와 연결된 기도의 제목은 일단 응답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제목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는 그 자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때에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님 한 분이
식사할 때 꼭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북한 땅에 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우리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음식을 같이 먹게 해 주옵소서. 이분하고 식사할 때는 꼭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도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귀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는 건 감사하지만 이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놓고 함께 공동체를 놓고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도의 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가서 보면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 해준다?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뭐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파이프를 만들어 놓고 지금 하늘에서부터 지금 구약시대처럼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듯 쌀을 쏟아붓도록 이렇게 해주시나요?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나요? 있는 자들을 통해서 얻는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결국 일용할 양식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모델을 제시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응답을 이루가게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2장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라고 기도했는데 놀라우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준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우리 밖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어지나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간증이 있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꼭 그렇게 간증 얘기를 하는데 교회 개척하고 처음으로 쌀 떨어졌을 때 그런 상황 벌어졌어요. 야, 쌀이 떨어졌네. 진짜 쌀이 떨어졌네. 이 목회하다 보면 굶기도 한다는데 쌀이 떨어졌네. 와, 쌀이 떨어졌네. 그런데 제가 다른 건 다 견뎌도 이 배고픈 건 못 견디니까 응답이 금방 왔어요.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3가지로 응답이 왔어요. 3가지로 응답이 온 것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권찰님이 시골에서 쌀이 왔다고 11조를 낸다고 바켓스에 쌀을 들고 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1조를 쌀로 낸 분은 처음이에요. 지금까지도 없어요. 여러분들 쌀 사가지고 11조 낸다고 쌀 들고 온 분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각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2번째, 우리 교회 첫 번째 등록한 그 성도님이 20kg 한 포대를 메고 왔어요. 자, 이게 밖에서 왔어요? 우리 안에서 해결됐어요? 우리 안에서 해결되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또 조금 있으니까 쌀집에서 80kg 한 가마를 메고 왔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지금까지. 누가 교회에 갖다 주라고 해서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몇 식구가 살았냐면 3, 6 명이 살았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쌀을 먹는데 어느 정도 먹느냐? 보름이면 80kg 한 가마를 먹어요. 개척교회 사람들은 없는데 밥을 먹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어요, 그때. 그 뒤로 한 번도 양식이 떨어진 적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양식이 떨어졌다는 건 무엇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돈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이 떨어졌어도 내가 뭘 살 수 있으면, 양식을 살 수 있으면 양식 떨어졌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양식이 아니더라도, 꼭 양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실 때에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플로잉이에요. 흘러보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눈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니까 공동체를 해서 헌신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놀랍잖아요? 재물이 자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의 것이라고? 공동체의 것이라고. 할렐루야. 제가 오늘 어느 집에, 집사님 집에 우리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내가 그 집에서 좀 살아야 되겠어요.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미쳤나 갑자기. 김우섭 집사님, 그 집에서 좀 살아야 되겠는데 집 좀 줄래요? 근데 적어서 못 들어가겠는데. 믿음이 좋아서 대답한 거죠 뭐.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가르치는데, 사실은 이 양식은 내일까지 먹는 양식이에요? 오늘만 먹는 양식이에요? 비밀입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양식을 넣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매일 오늘 필요한 양식을 넣고 기도한다는 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는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이런 고아원을 하는 분들은 이런 응답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응답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중국 가기 전에. 고기 먹고 싶네. 그럼 그날 밤은 반드시 삼겹살을 먹어요. 분위기가 이런 건 왜 그럴까? 그리고 어느 날 지금은 안 그래요. 낮에 너무나 낮잠을 2시간 정도 자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오늘은 이렇게 낮잠을 재우실까? 봤더니 그날 밤에는 지방으로 신방 가야 될 일이 생겨요. 지방 갔다 오면 새벽인 거예요. 이거를 너무나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무엇이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공급해 주시고, 잠을 재우실 때는 밤에 사역할 일이 있어서 낮에 잠을 재우시고, 이런 상황들은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양식은 어떤 양식인가? 어떤 사람은 영의 양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여기는 원문에 가서 보면 육적인 양식 맞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런 양식을 넣고 기도하도록 가르쳤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대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삶도, 육적인 양식도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누가 공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엘리야의 생명을 연장하도록, 그것도 내일 것을 주지 않고 오늘 것만, 그것도 한 끼만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주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매 끼마다 엘리야는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기회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장을 하나 만들어줘요. 도장을 하나 만들어줘 가지고, 어떤 도장이냐면 참 잘했어요, 이 도장 가지고 끝나고 나면 얘들 다 찍어줘야 되니까 찍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들도 참 잘했어요, 이걸 봐야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도장을 다음 주에 참 잘했어요, 그리고 아주 잘했어요, 이게 두 개를 좀 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 쓰느라고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듣는지 얘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야, 이 진즉해야 될 일인데 이게, 와, 너무나 감사하네. 이거 글씨도 잘 쓰네 우리 애들이. 담임 목사 닮아가지고 글씨를 잘 써요. 너무나 감사하네.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무슨 기도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다시, 아까 손을 안 들었지만 혹 우리 중에도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해 보시고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오늘 너무너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오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이해해도, 이걸 붙들어도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잘못되지 않고 또 응답되지 못한 것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이 근거가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난 이후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도 개인이에요, 공동체예요. 자, 공동체 안에 개인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잖아요? 들어있어요. 정말 부탁인데요, 오늘 우리 안에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율법적으로 정죄하거나, 혹은 내 안에서 그 관계가 막혀 있거나 그의 죄를 사하여 준 것이 없다면, 오늘 다른 기도하지 말고 오늘 이 밤에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정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핸드폰에 카톡이 한 3,000개에서 4,000개 있습니다. 별로 안 놀랐는데, 그런데 유독 어떤 분이 기도의 제목이라고 너무나 많이 보내는 거예요. 이분이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보낼 때는 돈의 내용이 꼭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꼭 문자 안에 앞에 잘 나가다가 뒤에 꼭 이 내용이 들어갔어요. 이게 어느 날 한 통이 들으면 괜찮은데, 이분한테 오는 문자는 모두 다, 카톡은 반드시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서 막아버렸어요. 처음으로 한번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만났어요. 목사님, 카톡을 막으셨더군요. 그게 왜 막혔지? 내가 또 그랬죠. 다시 열려고 하니까 안 열려, 이게. 어떻게 열 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핸드폰에 다시 이제 거기 보니까 그분이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제가 다시 보냈어요. 이 핸드폰에는 카톡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을 무슨 죄인 취급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율법적으로 정죄한 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내 카톡방에 막은 게 내 마음속에 너무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부터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그 문자는 날라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날라와도 내가 그걸 막으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랬더니 제 안에서 자유함이 생겼어요. 제가 어젠가 오늘 전도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새벽에 했나 언제 했나 하도 내가 많이 하니까 잊어버렸어요. 어디서 했는지. 카톡방 이렇게 딱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가게 해가지고 금방 해가지고 나가게 해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아니 그 방에 좀 더 있지, 그 방에 좀 있다고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뭐 끝났다고 싹 나가버리고. 그리고 저는 밀린 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즐겨찾기만 안 하지 방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찾으려면 한참 찾아야 돼요. 그래도 제가 나가기를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나를 초청한 사람이 내가 나가기를 하면 얼마나 실망이 될까,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안 그래? 잘 나갔다 그래? 그러면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아, 이제 이 카톡방은 오늘로 종료합니다. 다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놓아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저는요, 어떤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보내면 어떤 사람이 정말로 얄미웠게 나는 문장을 서너 문장을 해가지고 한참을 보냈는데 대답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걸 한자로 보내, 한자로. 나는 너무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그래도 5마디를 보냈으면 2마디라도 보낸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요, 내가 그렇게 바빠도 운전하면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근데 또 그럴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문자해도 그 별로 대답도 안 하던데, 그건 제가 못 본 거예요. 제가 못 본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면 반드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제가 굉장히 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은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하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경험이 있거나 내 삶 속에서 이 관계가 막혀서 원하는 관계가 있거나, 혹시라도 내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거나, 혹시라도 내가 원망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용서해 줘야 된다. 뭐 해야 줘야 된다? 용서해 줘야 된다. 용서가 선행되는 우선 조건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조금 더 가봐요. 자, 보세요.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부채를 자신이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 없지요. 인정해야 돼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죠. 뭐가? 누구의 죄가? 나의 죄가. 이게 중요하죠. 이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죄가 해결되었다면 누가 탕감해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그걸 탕감해 줘야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맞지요? 이 부분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모를까 봐 알려주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와서
숲속에서 요청하니까 제발 좀 탕감해달라, 탕감해달라, 탕감해달라고 하니까 그 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어떻게 해요?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갚으라고, 갚지 않으라고? 갚으라고. 그리고 그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준다, 탕감해 주지 않는다. 나중에 누가 알고 있어요? 주인이 알고 누구를 불러요?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다시 부르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얼마를 탕감해 줬는데, 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의 돈을 탕감하지 못했다? 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다시 정리한다면 이미 우리는 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나는 언제나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은 자야. 그러니 100데나리온이었지만 간단하게 용서하고 탕감해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탕감시켜준 그 사람은 이 기도할 때 그대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은 자신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사건은 무엇인지. 제가 2번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중국에 있을 때 정말 그렇지 않아야 될 분이 너무나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우리 성도도 아니에요. 선교사님이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나오고 중국 사람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이 같은 시기가 아니었고, 중국에 있을 때 선교사님이 중국에 있을 때인데 강대상에 올라가서 새벽에 기도하기만 하면 이분에 대한 분노가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제 안에 분노가 있는지. 근데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한국에 나와서 다시 중국에 있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제 안에 있어서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2가지 사건 동시에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이 첫 번째 사건을 제 안에서 용서하고 제 안에서 자유가 있는 순간부터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제가 이 분노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바꾼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때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데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지금까지도 그 교회에 가지를 못했는데 이 분노가 너무나 제 안에, 제 생각에, 제 몸에 이게 저를 지배하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아요. 새벽에 앉아있는데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북경에 물폭탄이 내리게 주옵소서. 기도가 그런 거라니까, 기도가. 근데 제가 알겠어요. 뭘 알겠냐면, 이런 마음이면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겠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제 안에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정확하게 받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나오신 분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지금 봐도 그때 진짜 예배 시간이 힘들었어요. 성도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왜냐면 제 안에 뭐가 없으니? 사랑이 없으니.
설교가 얼마나 메말랐겠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사건은 무엇인지. 혹시 또 부부끼리 싸우고 왔어요? 부부끼리 한번 쳐다보세요. 근데 나는 이 말 하려고 하면 왜 과부들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그거 그만하고, 우리 혼자 왔는데 왜 계속 부부 얘기만 하는지. 그래도 부부 얘기 해야 되잖아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꼭 인사 한번 하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 보고 진짜 다 용서했나요? 한 번만 물어보세요. 양심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시 진짜 다른 사람 보고 진짜 다 용서했나요? 그러면 오늘 밤에 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폭발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들려진 대로 기도한다는 게 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해야 돼요, 해야지 않아야 돼요? 해야 돼요. 세 번째가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자, 그러면 간단해요. 이 시험은 누구에게 오는 줄 아세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리 방어하는 기도예요.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있어서 기도함으로 시험에 든다 안 든다. 와, 이 시험에 빠진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가룟유다가 시험에 빠져 넘어져 버렸는데, 마태복음 13장 2절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서 보면 주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누가 가져다 준다? 마귀가 가져다 준다. 말이나 돼요, 말이나 돼. 예수님의 제자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팔려고 한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러면 제가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하와를 유혹하였는데, 첫째는 어떻게 유혹하느냐? 먹음직하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 와. 두 번째, 보암직하게 해요. 안목의 정욕. 보는 거 중요해요. 보는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탐스럽기도 해요. 이생의 자랑. 예, 너무나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 이것은 자, 구약시대에 먹음직하게 하고 보암직하게 하고 탐스럽게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걸로 결국에는 누가 유혹한다? 사단이 유혹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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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궁금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밖에 나올 때는 굉장히 화장하고 예쁘게 하는데 왜 집에 가서는 엉망으로 하나?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에? 남편한테 잘 보여야 돼요. 맞아요? 남편이 없는 분들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교회 올 때 옷을 잘 입고 오세요. 여자 성도들은 요즘 여름이 지나갔는데 아슬아슬하게 입고 오지 말고, 제발 좀 아슬아슬하게 입고 오지 마세요.
치마도 너무나 아슬하게 입고 오지 마세요. 지금 부부끼리 앉으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앉았을 때 이게 여러분들 치마 여기까지 닫아요. 여기까지 닫아 앉으면 쑥 올라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 올 때 왜 그런 걸 입고 와? 교회 올 때 좀 긴 거 입고 오지. 긴 게 없대, 치마가. 그럼 바지 입고 오지. 바지도 없어요? 아니, 이제 그거는 우리는 뭐 좀 그렇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결정하면 좋겠어요. 얼굴은 마음대로 하고 와라. 그러나 옷은 잘 입자. 뭐 얼굴까지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나 아주 정말 아름답게 하고 오되 옷은 잘 입고 와라. 목도 챙챙 말고 막 그냥. 어떤 사람은 너무나 또 그냥 이게 확 파져가지고 이게 막 너무나 힘들게 하지 말고 남자들. 할렐루야. 네. 결국 저는 이 얘기 하려면 할 얘기 굉장히 많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이걸 제대로 강의를 해야 돼요. 아이들 앞에서도 강의를 해야 돼요. 너는 뭔 입었냐? 바지 입었어? 그래, 잘 입었어. 오케이. 이러다가 우리 교회는 치마 입고 못 올 것 같아, 이제. 치마도 입고 와야 되죠.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필요 있겠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할렐루야. 자, 마귀는 어떤 말로 하와를 시험했는가? 거짓말을 합니다. 결코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세 번째, 교만한 마음을 부추기는데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 자, 이 전략입니다. 이 속삭임, 곧 그것은 누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하와를 넘어지게 하는 거였다.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첫째는 기도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수많은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사단은 완전히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면? 기도로 무장하면, 말씀으로 무장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기도는 바로 이렇게 영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승리는 사단과의 싸워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도의 비밀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5장 8절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넘어지는 사람 찾는다는 거죠. 넘어갈 사람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 넘어진 것은 무엇일까?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는 뭐예요? 아까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게 했던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지금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지금 빠졌어요. 어떤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거냐? 시험에 빠뜨리는 자는 악한 마귀인데, 결국 즉 마귀로부터, 마귀의 전략으로부터,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거죠.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방어하는 기도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 넘어졌어요. 넘어졌다면 하나님 이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깨어있다고 말하지만 넘어질 수도 있다? 있지 않다? 있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혹시라도 이 악에 빠져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이 기도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올무에 넘어져 있어진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얻지 못한다느냐? 기업을 얻지 못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 수만 있는 대로 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악에 빠져 있다면 거기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도 필요하고 우리 자신의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기도의 능력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이 필수적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아닌데 누가 추가시켰다, 그거 너무나 따지려고 하지 말고 이 내용 자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꼭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결론적인 고백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너무나 빨리 가니까 이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적다가 적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또 길게 해야 되는데 길게 하면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원리를 이해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도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외부 강사 때문에 기도를 길게 보댔고, 그 다음에 추석 때도 길게 보댔고 2주를 좀 쉬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시간을 좀 길게 가지려고 설교를 빨리 끝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끝냈어요, 지금. 맞아요? 그러지 않은가 본데. 진짜. 나는 엄청나게 빨리 끝다고 생각했는데. 자, 첫째는 양식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밤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4주의 은혜가 임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깨어있는 기도, 오늘도 악에서 구함을 받는 그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으니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